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더불어서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지금 맺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제든지 나와서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만날 때 아무나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되어달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성전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인들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방인들도 갈 수 없도록 막아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달라, 이 부탁을 하셨는데 거룩한 성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다 깨트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팽개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명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성전된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신 분입니다. 성전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처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판단력, 공의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 원함입니다. 이 목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 인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선들도 평강을 줄 것이고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압박하는 자들을 꺾어 놓기 위해서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릴 거란 얘기입니다. 풀을 베놨는데 비가 싹 내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금 쫙 돋아나게 되어지죠. 한여름에 더울 때에 소낙비가 내리면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예, 그런 것처럼 주의 은혜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렇게 주의 판단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가 이렇게 내릴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가득 찬 것처럼 풍성해질 것입니다. 보름달처럼 이렇게 평강함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주님의 나라에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만, 많은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몰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겠노라. 그런데 이 지혜는요, 잘나고 똑똑한 그런 지혜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그런 지혜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열왕기상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다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였더란 얘기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그런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판단력이 바로 그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지방 나라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를 즐거워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던, 이 왕 아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평강 가운데에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까? 평강 가운데서도 살고 자부심 가운데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BTS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화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류의 세계적인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연락해 보면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해서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도 있고요. 한국 음식 열풍이 불어서, 예전에는 한국 음식점을 이렇게 차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손님들이 한국인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된 경우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 맞닿아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고요.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일들을 펼쳐내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요. 그 일들을 펼쳐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높임을 받게 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펼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해서 실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자 그의 그늘 아래서 그의 온 가족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나라의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죽음의 흉년을 오히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앞서서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 쓰임에 합당하게 올려드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나와서 위로를 받고 평안과 보호와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아와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주변의 모든 보는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칭송이 자자하게 되더라. 그 모습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요 병원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학교들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뭐죠? 대표적으로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들이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복음도 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도 펼쳐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그들을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애써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배 드릴 때에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은혜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감동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찬양 한 곡 들을 때에도요. 기도 한마디 들을 때에도요. 말씀 들을 때에도 사람의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방역지침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했을 때에도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었던 것은 2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까지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뚝뚝 떨어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위급할 때는 우리가 잠시 교회가 흩어질 수 있지만 진정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만으로 드리는 것,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을 때에는,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에는 신앙과 믿음을 뜨겁게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던 비전 트립을 했던 그 마음도 그것입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내는 법들을 아이들도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아이들 세계를 향한 눈을 열어주고 싶은 그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고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올해 초에 대문 앞에 신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건강, 방역, 물품 조그만 것이라도 전달해 드리면서 확인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카페 공사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의 사람들이랄지라도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였고요. 좋은 환경에서 식사하고 서로 함께 차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닝브레드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주변에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골에 사는데 또는 외국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한 끼 식사들을 대접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승용차를 사주시겠다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돈이라도 모아서 부교육자 사택이라도 마련하는데 보태달라고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맨 나중에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제일 먼저 앞서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귀찮은 마음이 생겨서 미루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 가지 않는 것이 평안한 마음이래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못든 아니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잘한다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맨 마중에 나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추어질 때 하면 되고요.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던지면 많이 잡히는 것이고요. 던지지 않으면 체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가진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주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드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뀝니다. 내가 자꾸 앞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